2015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2015년 올 한 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축복하며 새해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신년주일이면서 또 뜻깊은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만화의 하나님교회가 창립한 지 32년이 되는 날입니다. 32년 전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몇몇 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서 만화의 하나님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성을 다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뿌리셨던 그 씨앗들이 오늘날 우리 공동체의 모습으로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32년이라는 세월을 우리 인생에 비교를 해본다면 이제 청년기를 마무리하는 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청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스스로 생각하고 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또 이제는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그런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더 성숙해가는 그런 시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2015년 안에 우리 만화의 하나님교회의 목표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질문을 해봅니다. 그런 공동체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전하게 변화되는 그런 성도가 있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성도들은 분명히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는 공동체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또 공동체를 세우는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공동체는 영적인 능력으로 충만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올 한 해 이런 것을 목표로 삼고 주일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 부서별 있는 성경 공부에 더욱 집중하여서 열심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 각 가정들은 가정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제가 신방을 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가정 예배 회복을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 올 한 해는 지난 사무총에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았던 것처럼 영적인 훈련을 위해서 수련회를 계획하고 부서별 세미나를 준비하고 또 신앙교육 훈련에 더욱 많은 일들을 하는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2015년 교회 목표를 생각하면서 저는 세 가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왜 이곳에 부르셨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 공동체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또 이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설명하고 또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오묘한 것인지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은 오묘하신 계획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께서 설명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믿음으로 깨닫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이 공동체로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부터에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본다면 사도 바울은 4장 1절부터 16절까지 해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이 온전하고 성숙한 성도이길 원한다면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자신의 삶에 이렇게 실천하라 강조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 하나가 되어서 행동하라. 하나가 되어서 섬겨라. 강조합니다. 지금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나가 되어 것을 강조하는 데는 그 배경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잘 아는 대로 이 초대교회에는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보다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살펴보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보다는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많은 숫자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생활 양식이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하는 것들도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전통이 달랐습니다. 종교적인 배경도 다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의 갈등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대표적으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아라 전통을 주장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할례를 받아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도 할례를 받아라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유대인 출신이든지 이방인 출신이든지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동체에 모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찬양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경배하려고 모인 것입니다. 멀리서 바라만 본다면 다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멀리서 바라본다면 다 멋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함께 일을 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경험이 앞서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서로 의견이 부딪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배경이 달라서 부딪힙니다. 각자의 배경이 달라서 또 본의 관점이 달라서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갈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입장을 주장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는 공동체 안에 예수님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에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구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각자의 주장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통해서 강조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가 되지 않고는 예수님의 몸 교회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의 다름 속에서도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생각, 여러 가지 다른 배경 속에서도 서로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다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들이 모두가 다 다릅니다. 예수를 믿게 된 배경들도 저마다 다 다릅니다.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들도 교파가 다르고 다 다릅니다. 도덕적인 배경도 다릅니다. 신앙적인 배경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래야 합니다라는 생각들이 다 다른 것입니다. 각자가 보고 또 각자가 경험한 것에 따라 다 다른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분위기에서 신앙생활을 했는가에 따라서 또 다른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어떤 배경 속에서 어떤 이유에서 은혜를 받았는가 그거에 따라서 또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 만화인 공동체가 주일 출석 성도가 한 100명 정도가 됩니다. 이 100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참 작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생각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요구에 따라가면 저의 손과 발은 물론 제 마음이 다 갈리갈리 찢어져야 합니다. 제 마음이 그렇게 갈리려고 찢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요구나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채워줍니다.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의 여러 가지 생각과 요구가 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한 공동체 안에서 동시에 서로 다른 의견들을 다 실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면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견들을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만 주장을 하다 보면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갈등을 일으키고 결국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각자의 다른 개성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하듯이 다른 사람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스스로가 하나님께서 주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것만이 다 옳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도 옳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서로 다르다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이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다양성이라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 다양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공동체가 어떻게 나가는 것이,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앞장서서 봉사하고 설계할 부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뒤로 물러서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서 있으면서 기도해야 될 때도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때를 잘 알고 움직이는 것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1절 후반절에서 특별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후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선한 일에 쓰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한 일에 쓰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세 가지 원리를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 해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첫 번째 생활 원리는 무엇보다도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원래 겸손이라는 단어는 사도 바울이 살고 있던 당시에는 종이나 노예들이 가져야 할 태도를 겸손이라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일반 시민에게는 이 겸손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반 시민들은 집의 종들을 거느리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겸손히 행동을 해서 혹 종들이 잘못 이해를 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체면과 권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겸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살던 당시의 겸손이라는 표현입니다. 나 바울을 강조합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 안에서는 종이든지 주인이든지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럼 바울이 강조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저는 겸손이라는 것을 이렇게 한마디로 해석해보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잘나갑니다. 세상에서 내가 권위가 있습니다. 제일 잘나가고 권위가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스스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가릴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은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화나게 해도 화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감정으로 받은 것을 감정으로 되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으로 이기려 할 때는 갈등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정으로 이기려 할 때는 평화가 깨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겸손함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는 바된 여러분들이 이 교회 공동체 생활에 제일 원칙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의 원리는 바로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모습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질문해 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온유함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보통은 모습이 좀 얌전한 사람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얌전하면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온유라는 것은 얌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 힘이 없고 무기력한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온유라는 것은 오히려 큰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큰 힘을 절대로 함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큰 힘을
절제하는 힘입니다. 온유라는 것은 그 큰 힘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힘이 넘쳐나는 사람이 자신을 조절하고 자신을 절제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신을 조절하고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힘은 믿음에서 올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나 자신을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있는 믿음입니다. 넘치는 힘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힘을 쓰시려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넘쳐나는 힘을 절제하고 조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의 여러 가지 일에도 언제나 간섭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시다는 이 확신이 있기에 내 방법이나 내 힘을 조절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봅니다. 자동차가 얼마나 엄청난 힘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달려가기만 하고 쓸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면, 그런 장치가 없다면 아마 엄청난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자동차가 엄청난 속력으로 달리다가도 앞에 빨간 신호등이 있으면 브레이크를 밟아서 절제하고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런 온유한 사람들을 통해서 공동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 자신 말고 다른 사람의 온유함을 바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나 자신이 온유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강조하는 것처럼 겸손하고 온유함은 우리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인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온전한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만한 공부를 해주셨습니다. 2018년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더 겸손하고 더욱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온전한 사람들의 이 세 번째 생활 원리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래 참습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보통 참는다라는 것은 포기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 결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과 포기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참는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당장 어떻게 결론을 내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장 시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만 그 일이 올바르게 자리 잡아가도록 기회를 주고 기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회복될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하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대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까지 참고 또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아마도 이 참는 원리는 우리 가정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남자와 전혀 다른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 사는 것이 가정입니다. 전혀 다른 남자와 전혀 다른 여자가 만나서 이 가정을 이룬다는 것, 왜 답답한 일들이 없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같이 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가 달라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용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참고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진 이 공동체이기에 서로를 용납하고 우리 서로를 참아주십니다. 더구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만나게 된 우리들입니다. 고백하게 우리 각자가 다 다르다는 것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다르다는 것이 더 큰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많이 다르다는 것, 그것은 여러 가지 능력을 골고루 갖추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온성가대에 소폰 하나만 있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우리 안상불 가이게만 있다면 얼마나 재미가 없겠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다는 것은 힘이 되고 의미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가 될 때에는 아름다운 것을 창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보면 3절에서 강조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되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되도록 우리는 다 다르지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힘쓸 때에 평화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14절 전반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직도 성숙하지 못한 어린아이가 같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린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어떻습니까? 어린아이들은 장난을 생각합니다. 장난을 위해라도 애를 써서라도 소리를 질러서라도 장난을 위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고생을 해도 아이들은 그것을 못합니다. 당장 자기가 힘들다고 알아주는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아이들에게 남을 이해하고 남을 배려한다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유혹에 약합니다. 누가 달콤한 사탕이나 초콜릿을 준다고 하면 금방 넘어갑니다. 누가 달콤한 말로 유혹을 하면 금방 넘어가 버립니다. 또 아이들에게는 기준도 없고 자감도 없습니다. 누가 이 말을 하면 이 말에 끌려갑니다. 또 누가 저 말을 하면 저 말에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영적인 어린아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다면 그렇게 해서는 온전한 성경을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성경을 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말씀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영적인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성품을 담당하기 위해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예배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배를 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예배가 흐트러지면 삶 전체가 흐트러지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또 새해에는 부서별로 모이는 여러 가지 성경 공부 모임이 있습니다. 그 모임에 좀 진지해 보시기 바랍니다. 8개 구역을 나눠서 구역이 열심히 모입니다. 그 구역에 열심히 모여서 말씀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면서 훈련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인 훈련을 잘 받으면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들은 성장하고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예수님을 잘 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다르지만 우리 가슴에 있는, 우리 중심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새겨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결론적으로 15절에서 부탁을 합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우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모든 면에서 성장하도록 하십시오.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을 닮아 살아간다는 것은 성장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이 마음도 그렇고 언어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많은 공동체, 우리가 있는 한, 우리가 이곳에 있는 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가정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을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어리지만 그 가슴에 예수님이 담겨주도록 교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다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는 사랑하는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웃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웃을 품고 그 이웃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는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이곳에 만화의 하나님께를 세우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러니 올 한 해에는 더욱 겸손을 해야겠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온유하고 그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오래 참으면서 잘 감당해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서로의 다른 모습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각자에게는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과 하나가 된다는 것 당장은 힘들 것입니다. 당장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따지고 싶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의 본면처럼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가 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예수님이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특별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할 때 이 공동체 안에는 이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큰 능력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는 온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풍성한 공동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냐가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헌신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서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 있는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올 한 해도 그들과 함께 우리만의 한인 공동체의 일들을 해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는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실 것입니다. 2015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온전하신 성품을 더욱 닮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15년 새해에는 우리 각자가 더욱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전하여지도록 성령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그동안은 때때로 우리가 서로 다르게 갈등도 있었고 상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닮아가며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으며 올해에는 더 하나가 되기를 힘쓰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 하나 되니 큰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공동체의 일들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로 풍성한 일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